1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합시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꽃 받으셨지요? 이 꽃에 담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냥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아주 딱 새겨놓은 것이 있으니 그게 배꼽입니다. 그게 배꼽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후손된 모든 인류가 다 내가 너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꼽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만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일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공경하기 곧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믿음과 존경의 태도임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곧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에는 복이 되어지는 만남,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평생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으로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바울도 그의 인생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런 주님이 허락한 만남 가운데 바나바를 통해서 동역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또 사도로 세움받는 귀한 일들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도 하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그 사람을 아름답지 못한 쪽으로 변화시키는 만남도 있고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롯 유다의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적인 해방자일 줄 알고 기대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제사장을 만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늘 살피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험담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실망하고 그를 배반한 유다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저들을 이끌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만남, 그 밤에 가롯 유다와 바리새인들의 만남은 인생에 결코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기대했던 삼손이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의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이방 여인의 달콤한 꾀임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큰 비밀을 결국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참으로 슬픈 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만남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만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의 어떤 만남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과연 나의 앞날에 어떠한 만남들이 내게 예비되어 있을까? 준비되어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떠한 만남으로 삼아야 할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 다음에 이런 말입니다. 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방의 군대 장관이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죽을 병에 걸린 내 종을 살리실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에게 가려고 했을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님, 내게도 병사들이 있는데 그 병사들은 내가 가라 가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데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모든 질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대로 될지라 말씀하실 때에 죽을 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종이 다시금 치유함을 얻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게 되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저분의 제자예요. 저분의 제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저분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말이지요.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이 이야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서 죽을 질병에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난 일들이 글쎄 있었다니까 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뜻하신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주변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더 큰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가는 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 나인성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또 다른 무리를 또 다른 행렬을 만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와 많은 무리가 생명의 발걸음, 신나는 발걸음, 활력 있는 발걸음으로 저 성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 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곧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바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 자,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여를 메고 그리고 장지까지 갔습니다. 맨 앞에 종을 치면서 곡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장례 행렬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사위나 혹은 손주가 뭐해요? 영정사진을 들고 그리고는 그 뒤에 화려하게 장식한 시신이 담겨져 있는 상여를 이렇게 꾸며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어이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뒤에는 유족들이 따라오고 그 행렬이 어떤 애냐 하면 슬픔의 행렬입니다. 절망의 행렬. 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장례 행렬처럼 바로 나인성에서도 한 청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례 행렬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뒤를 따르며 성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죽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모든 죽음이 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이 한 청년의 죽음은 더 큰 슬픔을 우리로 하여금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죽은 아이, 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바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남매, 12남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고 기댈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죽음은 그 누구도 그 앞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서 한 어머니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졌던 그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이 과부요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함,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한 어머니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젊은 아들의 시신을 동네 사람들이 들쳐매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도 이 죽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함께 슬퍼하며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주께서 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셨다고요? 주께서 보셨습니다. 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주여!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렇게 말할 만큼의 작은 소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중병을 앓잖아요. 내가 그런 중병을 앓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는 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절망 가운데 있고요. 그 어머니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눈을 들어서 누가 지나가나 누가 오나 바라볼 이유가 하나도 없을 만큼의 절망적인 상태에 보인 한 여인을 주께서 보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한 여인이 있었고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봤다고 하는 것은 쓱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해를 맨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따르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보셨다고 그래요? 과부를 보셨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보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래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그 관을 만졌는데 항상 보면은 주님이 뭐가 먼저 가느냐 하면 마음이 먼저 가요. 마음이 먼저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감동시키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마음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보시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세워주시는지 아세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 건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에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는 살인자요 도망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그는 한낱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도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택하시는지 우리는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하고 나약하고 눈물 흘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한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슬픔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정녕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느 날 그냥 계속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들었을 때에 내 인생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나한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 민족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3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히스기야를 향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뭘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울부짖음과 간절한 마음의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니 내가 우리 자식들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 몸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말씀에는 그냥 본다, 긍휼히 여긴다,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시는 주님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3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과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슬픔을 보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그러나 이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사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에요? 죽은 청년이에요. 죽은 청년.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천에 둘둘둘둘 말아서 사람들이 메고 간 이미 죽은 청년. 장사 지내러 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주가 세세토록 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향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래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근원이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행렬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만남 가운데에 이 어머니는 한 번도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간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감격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에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거기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문제의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열심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명품 가방 한 번 안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는 그 재산들 다 자녀들에게 값없이 물려주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부모와 가장 좋은 유산은 부모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이요 가장 위대한 부모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절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 인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의 행렬이 변하여 생명의 행렬이 되어지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이것이 누가 하신 일임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아났구나,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이 반드시 그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저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워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리고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래요. 엘리야, 그들의 조상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날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아들을 살리셨구나. 저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소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로고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것이 점차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과부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질병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병들어서 힘들어할 때에 이왕이면 그때 딱 좀 살려주셨으면 백부장의 아들 종처럼 그때 좀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죽고 그리고 뭐예요? 초상까지 치르느라 들고 나갈 때에 왜 그때에 나타나셔서 이왕 살려줄 거면 진짜 살려주시지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데 혹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는데 진짜 알아서 탁탁탁탁 어머니 지금 좀 돈 떨어질 때 되지 않았어요? 아니 있어 아유 그래도 쓰세요. 이런 자녀가 되면 좋을 텐데 말이야. 딱 떨어져서 나 용돈 떨어졌는데 왜 안 주냐 이번 주에는. 그때 주는 자식보다는
누가 더 나아요? 미리미리 알아서. 여러분 다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용돈 줄 때 마찬가지예요. 손 벌리기 전에 미리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병든 것을 고치시는 분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들은 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더욱더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과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울지 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지라.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에 근원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체험이는 우리 모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또한 세상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또한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들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공경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